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주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행하는 모든 일들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복받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물건에 복자를 새겨놓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옷에도 복자를 써놓고 벽에도 복자를 써놓습니다. 복자를 새겨놓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바깥으로 마당을 쓸면 복이 달아나고 안쪽으로 마당을 쓸어야 복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하면 복이 들어오고 또 복이 나가는 이런 모습들로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은 대부분이 돈 복이기를 원하는,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던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설날인데 여러분들이 세배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배를 받으며 뭐라고 덕담을 나누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돈 많이 벌어라, 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올해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복이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장 좋은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출세하면, 성공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건강해야 무슨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정말 가장 귀중한 그런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조를 때에 그 자녀에게 칼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그 어린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나도 칼을 써보겠다고 이렇게 원하고 매달리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그 자녀에게는 칼을 주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한다고 그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당장은 큰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마음껏 휘둘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 아이는 그 칼을 잘못 휘둘러 자기에게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는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할지라도 칼을 주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칼을 냉큼 줘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그 자녀가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큰 기쁨을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물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출세가 좋고 성공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을 때, 그것을 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에 그것이 좋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마구 줘버리면, 그래서 풍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 예가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첫 번째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라멕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라멕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라멕은 그의 아내를 한 명만 둔 것이 아니라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성경 최초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자기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다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성공한 그 모습이 있었지요. 부모가 보기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만 잘 되면 부모에게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 라멕의 그런 자녀들을 보면 다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자녀들에게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지요. 이 첫 번째 아내인 아다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야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업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런 양이나 짐승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큰 부자가 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이 유발입니다. 그런데 그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정말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실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에게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발가인은 동이나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공업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는 여인으로서 당대의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무시당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세계 속에서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유명한 여인이 되었는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라멕은 정말로 복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모든 행하는 일들이 유명하고 인정받고 잘되고 거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복받은 당대의 최고의 복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의 5대선 라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이 라멕의 이런 모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축복받고 내 자녀들도 풍성하게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라멕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그가 복받는 삶, 정말 물질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일들이 잘 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삶을 위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 빼앗고 상처를 주고 괴롭힘을 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멕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물질은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도 기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평안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가인의 5대선 라멕의 삶,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이것은 복이 아니지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고 그 삶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풍성하게 정말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내 밖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의 그 모습을 보면 그는 한순간도 기쁨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진 않을까, 저주하고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한순간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출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그런 축복도 부어 주십니다. 옛날에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종교 분포 통계를 낸 그런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그 사람들의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등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에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통계 조사에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더 적극적으로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맞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급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지요. 그러면 그 분석이 맞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셨다. 이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분명히 맞지요. 똑같이 열심으로 내는 그 열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맞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축복, 출세의 축복, 그리고 성공하는 축복,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도 있나요? 이런 물음을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받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출세와 성공, 이런 것들을 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벌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면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축복일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이제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형 에서는 이런 야곱을 분노하고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란에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속고 속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야곱은 큰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에는 큰 불안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첩첩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이 그때의 일, 옛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와 내 가족들 모두 다 도륙하고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복나루를 건너면서 그의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죠. 그의 가족들, 아내, 그리고
자기의 짐승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있게 되죠.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야곱과 씨름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하기 위해서 와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결코 이 사람에게 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 않습니다. 날이 세리하자 이제는 내가 가야 되니까 나를 놔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죠. 개역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환도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래서 그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를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그런 주장, 이런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 그러나 바로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지요 씨름을 걸어오게 됩니다. 씨름을 걸어와도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순간이 오게 되자 그때서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서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죠. 그리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에 지나지 않았던 바로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떤 때에 그런 이름을 부여잡게 됩니까? 발꿈치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며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게 됐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데려온다고는 그 모습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떨었는데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받은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형 에서도 그 전에 있던 그런 많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원한들 이런 것들 다 풀고 형제로서 야곱을 맞이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야곱에게 준 그런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물질을 번 것,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 그것은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어떤 것들을 이루기로 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삶, 이것이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 세상적인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4씩이나 얻습니다. 아들들도 12명이나 얻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거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부가 되어 형을 만나기를 원하며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축복받은 그런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받은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이제 성추행을 당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의 배려로 애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 바로가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보다 더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풍요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어려운, 힘든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삶, 그 삶은 야곱은 축복받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풍요롭고 어떤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후로 야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습 가운데서 야곱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축복, 이 민족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의 축복, 뭐든지 잘 되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더 큰 축복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사모하며 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